인도하심으로 3일 예배와 중보기도 모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으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 덕택에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마음속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저희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과오를 저질렀다면 주님 머리 들기 전에 주님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수선한 대한민국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빨리 정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이 정말 급변하는 국제사회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믿음의 나라로 통일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의 플랜 안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35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성경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틀을 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는 매일 판단 혹은 의견을 내면서 삽니다. 어떤 판단이나 비판은 예를 들면 중국집에 가면 이 집은 유산슬이 맛있다. 탕수육이 더 맛있다. 이런 판단을 하곤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외동딸이 있는데 사위로 들어올 사람이 비판이나 판단을 안 하고 그냥 다 수락하는 그런 집은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온몸에 문신을 하면서 대마초를 쿨쿨 풍기면서 나는 당신의 딸을 사랑합니다.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 나는 너를 비판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사위로 들어오게. 그런 부모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비판이라는 말씀은 이제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이제 직역을 하면은 비난하는 태도와 관련해서 영어로 하면 to pass judgment upon the life of action of other people and thereby seek to influence. 즉 다른 사람들의 삶과 행동에 대해서 눈으로 보면서 판단을 내리고 그 삶의 영향, influence,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러한 비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판단하다 이런 거에 더 깊이 들어가서 영어로 하면 judging, 그거는 괜찮지만 judgmental 한 것은 안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비판, 지나치게 가혹하게 남을 모든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그 사람을 잠깐 본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일생을 비판하는 것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크리노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심한 정죄의 판단을 우리가 할 때에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판단하실 때 똑같은 잣대로 돌아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치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방식과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다루는가 우리가 성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R.T. 프랑스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한 것을 우리가 깨우치기 위해서 도우려고 노력하는 자체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더 큰 잘못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새 그 유튜브 자주 보시죠? 그럼 댓글에 이런 말이 가끔 나옵니다. 네가 할 말은 아니다. 그렇죠? 당신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더 큰 죄를 범하는데 어떻게 비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표현을 짧게 말하면 당신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오곤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정죄하는 판단, 비판의 위험성을 예수님께서 7장 1절에 말씀하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은혜 없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정치인들이 많이 있죠. Do as I say, not as I do. 내가 하는 말대로는 하지만 내가 하는 행동대로는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위선을 가끔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2월 23일에 났던 뉴욕 포스트 기사에 가면은 로버트 잭슨이라는 상원 의원, 또 그 외에 한 4-5명의 정치인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부모들에게 차터 스쿨이라는 것이 요새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도 아니고 공립학교도 아니고 중간 정도인데 대안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를 이 빈곤층에 있는 부모들이 운영하는 것을 하지 마세요. 공립학교에 다니세요. 그 주장을 하면서도 정작 그의 자녀들은 대안학교의 혜택을 누리고
1년에 6만 불 하는 그런 튜이션을 내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뭐 4만 미만으로 하는 빈곤층의 동네에서 자기들이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은 6만 불 이상 하는 튜이션을 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이죠. 미선적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또 플로리다에 있는 어떤 목회자에 대한 일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러니까 그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봤나 봐요. 자기 아내가 아닌데 어떤 모르는 여인과 같이 운전하고 지나가는 걸 본 거예요. 그 한 장면만 보고 루머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보니까 처음 보는 여잔데 부인 사모님은 아니셨어. 그러니까 뭐 또 이제 또 지방방송 전파를 타고 그냥 확 산불처럼 벌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타주에 살던 자기 여동생이 오빠를 만나러 목사님을 방문해서 그냥 이렇게 같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황을 알지 못하면서 남을 비판하는 것. 이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평판은 정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너무나 억울하고 정말 요셉과 같이 정말 억울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왜냐면 한 사람의 그런 비판 안 하겠습니다. 셀폰 꺼주세요. 그래서 성 베르나르도라는 아주 유명한 중세의 거룩한 성도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덕 중에 겸손이 가장 중요한 덕이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잘못은 교만에 있고 겸손하기만 하면 우리는 자유하고 평화롭고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덕을 익히기 위해서 성 베르나르도의 자신의 규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자기가 자기 죄를 알고 비천에 처할 줄로 아십시오.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 모든 사람 중에 내가 큰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에 자기 스스로의 위치를 가장 낮은 데에다 둘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죄를 통해 자복하고 사실대로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과 형제 자매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할 것이 있으면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죄를 감추면 마음에 짐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삶 속에 매일매일 적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할 것, 판단 속의 위선을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절에 뭐라고 그랬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공생에 나서기 전에 무슨 작업을 가셨을까요? 목수. 그러니까 목수셨기 때문에 이 예화가 너무나 참 일상생활에서 터득하신 것 같아요. 대패질 하면은 티끌이 막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에 들보, 큰 빔을 어떻게 넣을 수는 없는데 예수님께서 잘 하시는 그 극과 극의 예화를 들으시면서 예를 들면 낙타와 바늘구멍이라든가 그러시면서 어떻게 내 자신의 큰 그런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네가 그렇게 판단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이제 상대적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티끌이 눈에 들어가면 좀 아프고 그래서 친구한테 내 눈에 있는 걸 좀 빼줘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 자기 자신이 범한 죄는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상대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상대방에 있는 죄는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죄가 아니기 때문에 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표준에 의하면 뭐 음란한 생각을 하는 죄건 질투하는 죄건 뭐 남의 것을 탐하는 죄건 도둑질하는 죄 다 똑같은 무게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똑같은 무게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이렇게 위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의 죄가 더 커 보이고 남의 작은 죄가 똑같은 들보 같은 죄에도 불구하고 그 티끌을 빼려고 노력한다는 그런 위선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선자라는 히포크릿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두 단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히포 이것은 under 밑에 있다는 것이고 크리트 이것은
아까 우리가 배운 판단하다, 크리노를 이제 다르게 표현한 건데, 다시 말하면 under judge, 자기 자신의 죄는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위선자의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저지른 죄는 들보임에도 불구하고 작게 느껴지고, 남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무게로 중한 죄인데 더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자신을 너무나 용서하기가 너무 쉬워. 트럼프가 자기 죄를 사면하는 것 같이, 그죠? 뭐 바이든이 자기 아들을 사면하는 것 같이.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는 결국 우리에게도 돌아온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다 중한 죄를 지고 있다. 작게 보이던 크게 보이던 우리는 예수님의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비판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장에 뭐라고 나왔죠? 남의 죄를 판단하는 너희는 누구냐? 바울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1장은 이제 하나님을 창조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을 이방인의 죄를 말했다면, 로마서 2장은 히브리 유대인들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하는 사람의 마음 똑같다는 거죠. 위선자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가 깨끗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중한 보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 보석을 주었을 때 그것을 소중히 여겨지지 않고 함부로 다뤄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영적 진리를 나눌 때에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믿고 세례를 받은 분들에게만 우리가 구별해서 나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모든 예배와 모든 그런 요소들은 모욕당하거나 남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말씀이 많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며칠 전에도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견고한 기초 위에 삶을 세우라는 말씀으로 카톡을 통해서 말씀 나눠주셨듯이 7장 24절에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되셔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자초지종을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습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진주를 멍멍이나 돼지에게 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판단은 하되 정죄하는 비판의 마음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